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의 집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계시록 2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8절인데요.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이기는 자들로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곧 천상의 교회를 말씀하고, 둘째 부분은 9절에서 27절인데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나타내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와 실체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혀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새하늘 새 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절에서는 처음 것들을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는 상태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한다고 기록합니다.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생긴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I am making everything new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passed away 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아펠코마이인데요. 이는 존재의 멸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장소 혹은 사람 혹은 질병 등이 떠나갔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과거에 없던 전혀 다른 새것, 네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카이노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하늘 새 땅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의 등장이 아니라 성격이나 본질에 있어서 변화를 겪은 옛 질서의 완전한 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5절, 누가복음 16장 17절의 천지의 개벽에 대한 말씀은 옛것과 새것의 완전한 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곧 갱신을 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것은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은 옛것으로서 죄로 인한 결과로 온 것이지만 새하늘 새 땅은 옛것이 사라진 새로운 질서가 있는 곳으로서 천상의 교회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어야 할 곳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신부로서 천상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것은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의 성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통해서 자신이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보이셨고 나는 너희 중에 거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6절에서 선언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자 to him who overcomes 라고 말합니다. 셋째 생각할 것은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범죄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9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와 성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의 구성 요소는 성곽과 성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여진 영광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생각할 것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이 있으며 동서남북에 각 세 문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성곽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서 신구약 교회를 말함이 분명합니다. 둘째 생각할 것은요,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한 결과입니다.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고 합니다.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곽의 두께를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측량한 것이지만 사람의 측량한 것과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고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다 같습니다. 1스타디온은 188m 정도이므로 12,000 스타디온과 곱하기 188m는 225만 6천 미터, 약 2,200km 정도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길이에 해당됩니다. 정육면체라면 얼마나 크고 웅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곽의 두께를 보니까요, 144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는 12 곱하기 12로서 곧 구약의 12지파와 12진주문과 신약의 12사도
12 기초석으로서 신구약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14만 4천과 같은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셋째, 성곽의 모습입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고 12문은 12진주로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서 되어지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고 정금이라고 합니다. 왜 신구약 교회를 보석과 진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미 에덴 동산이나 그리고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그리고 제사장의 흉패에 나타난 그 12보석에서 보면 모두가 다 보석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생각할 것은 성곽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성전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을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성곽 안에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구약 레위기 26장 12절, 출애굽기 29장 45절, 에스겔 37장 27절을 인용하고 이것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첫째,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과 사람들이 존귀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주어질 영광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셋째,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넷째,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만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한 천상의 교회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어야 할 장소로서 새하늘 새 땅과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구속받은 하나님의 승리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